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게 되는데, 저는 뭐 목사가 돼서 다른 사람한테 뭐 군림하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뭐 그런 것은 저에게 정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내가 어쩌면 이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굳이 뭐 성경을 공부할 기회도 없었을지, 아니면 뭐 성경을 많이 읽을 길도 없었을지 모르겠는데, 감사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또 목사가 되었기에 성경을 남달리 좀 깊이, 그래서 좀 더 성경을 어떻게 깊이 볼까 해서 영성의 책을 만나게 되고, 많은 설교들 중에서 영성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특히 또 좋아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영성 설교하는 목사의 반열에 들어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해석해 가면서 매번 저는 참 이 성경이 신비하구나. 목회를 한 28년 했고 예수를 또 평생 믿었는데, 평생 하면 여러분들 제 나이 계산할까 봐 그것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평생 믿었는데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계속 깨달아지면서 내가 무슨 물질을 누리고 권좌를 누리는 것보다 이게 더 큰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사람이 있었다는 거,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 살았더라는 거. 근데 요즘에 그 간증 여러분들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손오건 목사 만난 걸 그렇게 복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아멘 하는 분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그래, 이것이 우리들의 복이지, 무엇이 우리들의 복이겠는가, 이런 만남의 축복이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비밀들, 그 비밀들을 계속 캐내면서 그 생수가 끝없이 솟아나면서 여러분들이 먹고 생명을 얻게 되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못 먹는 사람이 안타까운 거죠. 먹는 사람들은 이제 또 오늘도 이런 영적인 말씀을 먹는구나. 그래서 저는 예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부터 항상 영성설교를 추구해 왔습니다. 영성설교. 그래서 영성설교는 좀 영성적인 귀가 열린 사람들만 또 좋아하게 돼 있고, 오늘도 어떤 분이 찾아와서 2014년도에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런 설교를 듣고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리고 내 귀에까지 들리던 말씀, 내 귀에서 내 가슴속으로 들어간 말씀, 귀에서 가슴속에 들어간 말씀을 그 말씀을 그라페다, 그래서 내 가슴에 완전히 쓰여진 말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성경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가슴속에 새겨진 말씀, 유계신비에 쓰여진 말씀을 읽는다. 제가 그런 설교를 2014년도에 했었는데, 그걸 듣고 온 다음에, 그 사람은 진짜 그런 걸 딱 듣고 온 다음에 자기 아내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전 같으면 자기가 주장하고 이기고 너 틀려 이랬을 텐데 아내한테 그랬대. 여보, 내 속에는 그라페가 있어, 쓰여진 말씀이 있어. 나는 이제 당신을 절대 이기지 않을 거야. 근데 와이프가 좀 성이 나 있더랍니다. 어쨌든 무슨 일로 끝까지 자기가 참고, 저녁에는 와이프를 꼭 껴안아줬는데, 꼭 껴안으면서 내가 평생 살면서 무슨 뭘 주장하다가 나는 이길 수 있어, 난 내 마음에 성경이 적혀 있거든, 이렇게 말한 적이 처음이고, 그리고 와이프랑 자기랑 똑같이 화났는데 나는 끝까지 화 안 낼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와이프를 끌어안으니까 와이프가 마음이 풀어지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2014년도 유튜브에 올린 설교 듣고 제가 승리하고 왔습니다. 그 남자분이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영성설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의 가슴을 파고들면, 그러면 우리들에게 생명이 돼서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나를 변화시켜야죠. 내가 설교를 한 30년 들었다, 40년 들었다, 근데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 그 사람은 영성설교 들은 것 아니고요. 한국에 저보다 훌륭하신 영성설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 설교 백날 들어도 변화되지 않으면 뭐 영성설교 아닌 설교 한 번 들어서 변화된 것만 못합니다. 그죠? 문제는 내 문제지 뭐 영성설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그 설교를 듣고 변화돼서 내가 이걸 주장하고 싶은데 내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고, 내 아내를 콕 껴안으면서
우리는 부부잖아. 우리는 싸우면 안 되잖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뭐냐면 설교는 결국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오늘도 변화의 말씀에 도전합시다. 축복권이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에게만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아담이 누구에게 축복하지 못합니다. 가인이나 아벨이 누구에게 축복하지 못해. 잘 보세요. 축복권은 하나님에게만 원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축복하시는 사건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충만하는 축복, 땅을 정복하는 축복, 그리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축복한다는 말은 신에게 쓰는 말은 아니죠.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축복, 빌축이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중에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는 말은 틀리는 말이지만 워낙 우리가 그냥 그렇게 그냥 슬랭처럼 써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쭉 내려왔는데 인간은 인간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내 권한인데. 근데 노아가 말이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순종을 해서 그래서 자기 식구들을 다 구원한 다음에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이어가요. 자, 이어갑니다. 자, 이거 한번 창세기 1장 28절에서 창세기 9장 1절로 넘어갑니다. 이건 노아의 복입니다. 노아의 복. 창세기 9장 1절을 읽어 올리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복은 노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준 건 아니고 그냥 복을 주셨어요. 왜냐? 우리는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옆사람에게 너 복받아 그런다고 그 사람이 복받는 게 아니거든. 내가 그 사람 복받아 그래서 복받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복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제 여기서 창세기 12장 3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 정리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의 흐름을 보니까 12장 3절에 넘어가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동시에 대변혁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이전에는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인간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어떤 복이냐 하니까 다른 사람을 복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주여,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자, 아담도 노아도 그 외에도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의 복을 줬지 무슨 에노기가 누구에게 복을 주고 이런 거 못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아브라함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자녀에 의해서 복을 빌 권한이 없어요. 복을 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그것.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내가 내게 복을 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복을 줘, 노아에게도 9장에서 복을 줘. 근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데 다른 복이야. 얘도 복 주고 얘도 복 주고 얘도 복 주는데 얘한테 준 복은 다른 복이냐. 그 복이 뭐냐면 너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복이다. 그게 다른 복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복이죠. 우리가 나만 잘 살면 뭐가 재밌어요. 이 인류를 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고 갈 수 있다는 게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해주고 똑같은 직장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좀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그게 복이죠.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그래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여기서 두 가지를 보면요. 1번 아브라함이 축복권을 다른 사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아브라함만입니다. 아브라함만 축복권입니다. 그 다음에 축복의 대상이 누구냐? 축복의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딴 사람, 이방 사람을 복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어. 그런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자는 이 땅에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역사적으로 싸웠던 나라는 다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웠던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여호수아 군대하고 싸웠는데, 정말 성경에 있는 예언대로 지금 여리고 땅 그 성이 있던 데가 보면 풀포기도 자라지 않을 정도로 황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씨가 말랐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도 참고하세요. 이스라엘 사람을 상대로 싸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근거에서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을 건드리면 내가 걔를 저주하겠다 그래요. 예. 진짜입니다. 진짜.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2의 선민이 된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 건드릴 수 없어요. 예. 직장에서 누가 여러분들 건드리면 나를 저주하면 네가 저주받아. 그렇게 말하면 또라이라 그러니까 얘기는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해라. 괜히 또 얘기하면 뭐 이 땅에 다 있어. 그것도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근데 축복권이 특정인에게, 또 축복의 대상이 특정한 국가에게, 이것이 아브라함 축복권의 특징입니다. 잘 공부하세요. 이제 지금부터 내려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잘 공부하세요. 예, 그래서 대상은 이스라엘인에게 한정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만 얘기했습니까? 너를 저주하면 저주받아, 너 축복하면 그 사람도 축복할 거야. 이건 뭐냐?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제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도가 점점 나가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말키ጼ덱 언약에 가서 창세기 14장 19절 멜기세덱 언약에 가서 창세기 14장 19절, 그동안 멜기세덱 언약 공부했잖아요.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 18절에서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게 누구야 이거? 아니, 지금까지 아무도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만 복의 권한을 준다 그랬는데 갑자기 등장한 이거 누구야 이거? 바로 예수님의 모형.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주제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복을 빌 수 있는 자, 예수님의 상징 복을 빌어? 대체 너는 누구야? 그러면서 복을 비는 사람이 점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제 창세기 25장에 가셨어요. 25장 11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5장 11절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누가 복을 줬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 줬습니다. 이삭의 복은 하나님이 직접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부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하면서 복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직접 복을 준 이후에 창세기 26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누가 이삭을 복을 줘? 여호와가 직접 복을 주셨어요. 여호와가 직접 복을 준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이 창대하고 100배 축복받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이 힘이 많았어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할 정도로 부자가 되었더라. 누가 복을 줬어? 하나님이 이삭에게 직접 복을 줬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자, 복의 근원 좀 넘어갑시다. 창세기 27장 30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7장 30절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자, 보십시오. 뭐가 진도가 나가냐면 이제는 이삭이 아들에게 축복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제부터는 이삭이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축복권을 발동해요. 이 당시에는 축복이 아무나 할 수 없었어요. 축복을. 근데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내려. 그것도 두 번도 할 수 없어. 야곱에게 한 번 축복한 다음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없어. 그래서 에서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좀 늦었는데 나에게 복을 좀 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삭은 말하기를 에서야 너 어디 있었니? 그러니까 들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야 나 이거 굉장히 웃길 줄 알았는데 오늘 별로 안 웃기네. 에서야 어디 있었니? 이렇게 들에서 있었습니다. 에서야 어디 있었니? 그러니까 들에서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웃어주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짜장면 두 그릇 곱빼기 시켜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에서에게 복을 내릴 수가 없었어. 이삭에게는 축복권이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한 번의 축복권을 사랑하는 야곱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자, 축복권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축복권이 확장되는데 창세기 48장 49장에 가서 그 다음에 이삭은 그래서 죽었고 야곱은 12아들에게 축복하는 축복의 권한이 넓어졌습니다. 진도가 빨빨 나갔죠. 이제 정리되셨어요?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제 야곱은 어떻게 됐냐면 자기 12아들을 다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어요. 아까 이삭은 야곱은 축복했는데 에서는 축복 못했어요. 근데 우리들 생각을 한번 해보면 만약에 이삭이 지금 우리는 축복권을 막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신데 여러분들처럼 막 축복권이 있었으면 야곱도 축복하고 에서도 축복했으면 어떻게 됐겠어. 그러면 저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복을 더 받아가지고 막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고 그다음에 지식적으로도 공부 잘하고 뭐 유대인처럼 물질로도 복을 받고 그냥 굉장히 그 민주주의가 뛰어나고 이러면 그 뛰어난 머리 가지고 이 세상을 다 지배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행히 하나님의 작전대로 말이야. 저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을 저 정도밖에 축복 안 해줬으니 그 사막 땅에서 복 못 받고 살고 나오는 건 석유 하나밖에 없는 나라. 석유만 나오지 딴 건 복을 못 받아요. 농사도 안 되고 여성은 핍박받고 애들은 그냥 부모님 말 안 들으면 그냥 돌로 쳐 죽여도 괜찮은 그런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살면서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들을 복 못 주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야곱에게 복을 주니까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복을 받으니 말이에요. 참 여러분들 얼굴 보면 어쩜 이렇게 복댕이처럼 생겼는지 우리 남성분이나 여성분들이나 우리 선생님이나 우리 신사숙녀 여러분들이나 사모님들이나 이렇게 보면 얼굴들이 다 뺀질뺀질하고 잘생겼습니다.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잘 먹는지 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참 복을 많이 누려요. 자동차 다 타고 다니지. 애들 봐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제 이정희, 이현이, 예니 저런 애들 봐봐. 뛰어오는 애들 얼마나 잘 먹이고 사랑을 받았는지. 얼굴에 그냥 사랑이 그냥 볼록볼록볼록볼록볼록 사랑의 얼굴들이에요. 보면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예배 중에 뛰어다녀도 야단도 안 쳐. 얼마나 사랑받고 자라는지.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을 받은 민족이라. 하나님의 복을.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민족. 그래서 이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그런데 이 축복권이 말이에요. 이 축복권이 점점점 확장되더니 이제 민수기 6장 27절 보세요. 자, 민수기로 뛰어넘었습니다. 자, 민수기 26장 7절. 자, 축복받은 사람들이요. 아니, 민수기 내가 뭐라 그랬어요? 6장. 민수기 6장. 민수기. 무슨 수기? 민수기. 경수기? 민수기. 자, 민수기 6장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이 누구냐 하면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삭과 야곱에게만 주셨던 축복권을 야곱의 후손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 복을 주시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급에다가 다 권한을 주셨어요. 예, 보세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축복권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이 축복권이 있는지 없는지 결론에 가서 봅시다. 여기서 축복권이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어. 내가 그걸 구분해 드리려고 그래. 예, 잘 끝까지 들어야 돼. 나는 축복권이 있는가? 나는 내 자식에게 축복할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 오늘 이제 판결을 하는 거야. 아마 보니까 여기 오른쪽에 앉아있는 분들은 축복권이 없을 것 같고 요 왼쪽에 앉는 분은 축복권이 있을 것 같아. 내 느낌이 막 그렇게 옵니다. 지금 이상하다. 아버지, 내가 오늘 왼쪽에 앉으려고 그랬다가 오른쪽에 앉았는데 아이고야. 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편에 양이라 그랬어요? 오른편이 염소라 그랬어요? 염소가 오른편이에요? 왼편이에요? 벙찌겠네요 오늘. 예. 오른편이 축복이잖아요. 왼편이 저주고. 오른편 산에는 축복하고 왼편 산에는 저주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오른쪽이 어디예요 여러분?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아니 내 오른손이 이쪽이지. 내가 오른손으로 그러잖아. 자, 빨리 일로 옮겨야 되겠다. 후다닥. 근데 이제 하여튼 어떤 사람은 축복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중보 기도해도 자식이 복을 못 받는데 어떤 사람은 축복권이 있어가지고 자식을 한 번만 기도해도 자식이 그렇게 잘 되는 걸 보면서 분명히 우리 살아있는 사람 중에 축복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와, 축복권을 발동할지어다.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꼭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민수기에서는 어디까지 축복의 권한이 많아졌냐 하면 아론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래. 이제는 아론의 자손들 누구든지 그냥 축복권을 다 줬어.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축복하냐면 쉰이란 글씨를 이렇게, 이 쉰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쉰.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할 때 이렇게 뜻한다.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 손가락 이렇게 펴보니까 이렇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제사장 될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안 되시는 분, 저 되네. 수연 씨, 수진 씨, 은희 씨 다 되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 분 손 들어봐요. 노순정 원사는 안 되는 것 같아. 되는데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쉰이란 것입니다. 쉰. 그래서 그래서 히브리어 이게 이제 엘샤다이 할 때 이런 쉰자인데 이걸 또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런 글씨로 제사장이 양손으로 이렇게 축복을 빌게 되어 있습니다. 양손으로 엘샤다이. 예, 막 우리 박병희 집사님 양손으로 뻗쳐가지고 쫙 저렇게 뻗칠 수 있으면 앞으로 사업이 엄청 잘 되는 뜻입니다. 저게. 예, 잘 된대. 근데 아론 자손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축복을 빌라 그러면서 이 자손들이 이렇게 어떻게 복을 비냐 하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3단계의 축복을 하라고 말했다는 거죠. 예, 이런 축복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축복, 이 구절은 지금도 누가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지금도 자기들 제사하고 나서 꼭 끝에 이런 축복을 하는데 주로 아침하고 저녁에 상번제합니다. 유대인들은 상번제.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2번 드리는데 하루에 2번 드리는데 꼭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날 예배 마치면 꼭 이런 이 민수기 6장의 축복, 아론의 축복장을 꼭 외면서 이러면서 축복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축복할 때 민수기 6장을 읽고 축복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또 축복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그 축복권을 누구에게 주셨을까?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자기 몸으로 다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자, 우리 궁금한 게 이겁니다. 내가 어디 가서 잘못해가지고 저주를 받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또 어떤 무당은 뭐 인형 갖다 놓고 막 바늘로 찌르니까, 영화에 그거 보이시죠? 막 인형 갖다 놓고 내 인형을 만들어 놓고 저기서 발로 찌르니까 진짜 너 인형 내 인형 만들어 놓고 바늘 찔렀지? 무지하게 아파. 하나도 안 웃겨. 예.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이 있을까? 실제로 있을까? 예수님이 모든 바늘로 찔리는 거, 모든 저주를 가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셨어. 완전히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부활하신 이상에는 막 바늘로 찔러서 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내가 저주를 받을 것 같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율법의 저주는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우리들이 다 지키지 못한 것에서 우리는 많은 저주를 만나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구약에 있는 율법대로 살지 않았으면 돌에 맞아 죽었을 수도 있고요. 광야처럼 말이야, 그냥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막 죽을 수도 있고 말이야. 막 물에 막 그냥 잠겨서 죽을 수도 있고 말이야. 구약 시대에는 율법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 수만 명을 한꺼번에 막 죽이셨습니다. 막 죽이셨어.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았으면 벌써 죽을 인간입니다. 율법을 어긴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안 죽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부활하신 것이 믿어질지어다.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를 져도 사망의 법에 갈 필요가 없을 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가져가셨다는 거죠.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이 요한3서 2절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노라. 그냥 우리는 사람을 상대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 하면서,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신 대로 예수님의 축복권자 멜기세덱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내가 이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축복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 우리들이 좌편에 앉거나 우편에 앉거나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권한이 우측, 좌측, 양쪽 다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풀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제가 오늘 풀고 싶은 게, 목사님, 나 지금 경제 문제, 자녀 문제로 힘들어요. 경제 문제, 자녀 문제로 내가 저주받은 것 같아요. 이거 저주받은 거 아닌가요? 저주받은 것 아닌가요? 근데 경제 문제, 자녀 문제로 저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경제가 너무너무 잘 돌아가 큰 회사 CEO고 뭐 돈도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왜?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 가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 지금 자녀가 너무 아파요. 나 지금 먹고 살 게 없어요. 축복입니다. 아멘은 뭐 아무래도 안 하시겠지만 하여튼 그게 복입니다. 복이에요. 왜냐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그것을 주셨으니까, 그 아픔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강의 위험을 만나도, 파선하는데 배가 파선하는 고통을 당해도, 세 번에 하나 감한 매를 갖다가
40이 하나 가반배를 3번이나 태장으로 맞아도 우리는 복이다. 우리는 근물 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빨리 가요. 그래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다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내가 저주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저주를 가져가셨는데 내가 왜 저주받은 겁니까? 내가 왜 실패한 겁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좀 실패한 것 같아도 옆에 있는 사람은 나를 그렇게 봐주지 않습니다. 아니야, 집사님 절대 실패한 거 아니야. 집사님이 승리한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집사님 기도 응답해 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부활한 후에 너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 하면서 주신 능력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네가 이 땅에서 풀기만 하면 하늘에서도 풀어줄게,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줄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가진 권한을 이양을 해버렸어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내가 알아서 풀어줄게, 이 땅에서 매면 매줄게 하면서 그런 권한을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이 베드로는 뭐냐면 우리 교회의 상징이요, 우리 믿는 자들의 상징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히 쓸데없는 것 가지고 시험 들거나, 괜히 쓸데없는 것 가지고 욕심 부리거나, 괜히 쓸데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권한이 있습니다. 축복의 권한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을 오히려 풀어주세요. 남에게 축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해서 내가 저주받냐? 아니에요, 안 받아. 왜? 내 모든 저주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이미 무덤으로.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해도 저주 안 받아. 구약 시대에는 영향받을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 여러분이 살았더라면 누가 나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 이후로 와가지고 뭐 그 사람이 나를 저주했다 그래서 아, 근데 저 사람이 나 저주했으니까 나 저주받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누가 얽혀가지고 좀 그렇게 저주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혹시라도 보인다면 그 사람 가서 풀어주세요. 그 사람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받아야지. 내 감정은 좀 상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푸는 권세. 그래서 그 권세가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세를 이양하면서 성령의 입김을 불어넣으시면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제는 축복권을 넘어서서 남의 죄까지 풀어주고 놔둘 수 있는 사죄권까지 주시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그 사죄권을 갖고 있냐? 아닙니다. 예수님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부활하신 걸 믿으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죄를 놔두지 말고 그 사람의 죄를 풀어줘라. 네 죄든지 사하여줘라. 그러면 그들의 죄가 사하여지리라. 할렐루야. 그들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지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복은 이제 무슨 복이냐?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한 게 믿어지는 게 복이다. 이제는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하셨어. 그 축복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멜기세덱 예수님이 내 속에 계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이제는 나를 축복하시려고 내 속에 계셔서 늘 동행하시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마음껏 복을 주게 하셨어. 어떤 복이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이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권한을 주신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해요? 도리어, 여러분 이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이렇게 아무에게나 준 구절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신약을 읽지 않으니까 안타까워요.
아직까지도 그들은 제사장만 복이 있다고, 복을 빈다고 생각해. 아니야. 예수님이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오시고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다 가져가시고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사 우리 속에 영원히 살아계신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 달라졌냐면 누구든지 복을 빌라. 이게 현재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오늘 마지막 주제 구절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그러니 늘 복을 빌 수 있는 부모를 둔, 예수 잘 믿는 부모를 둔 자녀가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복에 복을 이어가는 후손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녀 중에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복을 해버려. 계속 기도할 때 걔들 축복해버려. 그러면 걔가 복덩어리가 돼가지고 또 예수 잘 믿는 날이 또 돌아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너희들의 후손들이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이 진짜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사람은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의 사람이 왜 악을 악으로 갚어?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너무 미워. 내가 너무 그 사람 미워해. 왜냐 하니까 나를 악한 속으로 집어넣어 버렸어. 나를 실패 속으로 집어넣어 버렸어. 그게 아니라 나는 저주받은 게 저 사람이 나를 실패 속으로 집어넣고 나를 사기쳤고 나를 때렸고 나를 속였고 했기 때문에 나는 더 복의 사람이 되는 것뿐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저주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갚을 필요가 없어. 그 저주를 그 사람에게 갚을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 안 믿어가지고 지옥 갈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나를 사기쳤어? 나 저주받은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저주받은 거야. 진짜입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어차피 지옥 갈 거 이 땅에서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지옥 갈 사람이 이 땅에서도 못 먹고 사니 얼마나 그것이 복도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지. 이야. 그래도 부자들은 나중에 지옥 갈 때 이 땅에서라도 그래도 배 터지게 먹었으니까 그래도 괜찮지만 이 땅에서도 못 먹고 지옥에서도 못 먹고 그게 뭡니까? 내가 지금 말하면서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네 나도. 내가 지금 말을 잘하고 있는 거지. 근데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갚지 마세요. 도리어 복을 빌래. 이게 이해가 되냐고. 제가 오늘 복의 그 근원이 어떻게 와가지고 누가 복을 줄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축복 주는 자다 우리 속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설명을 들으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이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악을 악으로 갚았어. 그 사람이 나를 죄도 없는데 나를 감옥에 넣었어. 나를 욕했어.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아야지. 이게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게 이게 레위기법입니다. 그 사람이 너의 이빨을 2개 뽑았으면 너도 가서 이빨 2개 뽑아야 돼. 그 사람이 내 눈을 멀게 했으면 나도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해야 돼. 그것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신약에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감사해가지고 더 복을 빌래. 그러면 저 사람이 내 눈을 뽑았어. 그러면 가서 더 복을 빌래. 내가 이 눈을 가지고요 그동안 막 선글라스 끼고 다니면서 근데 아니 단추구녕 같은 데도 보입니까? 그러는데 더 잘 보인다. 그렇게 눈으로 범죄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 그 사람이 내 눈을 뽑아줬네.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은 정말 아멘 안 나올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복을 빌라.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온전히 천국을. 그래서 진짜로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온몸이 다 망가지고 얼굴이 다 뒤틀리고 그래서 자기 옛날에 그 지선이가 그랬더니 지선이가 그렇게 자기가 미모를 자랑하고 빼닦고도 씻고 다니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남자들이 줄을 서고 그랬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완전히 일그러진 모습이 되었을 때 자기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나중에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교통사고 만나게 해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내가 만약에 그 아름다운 미모 자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았다면 온갖 죄 짓고 살았을 텐데 이제는 천국만 바라보고 살게 됐으니 오히려 그에게 복을 빌라. 근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을 수가 없는 것이 내 속에 예수님은 안 그렇습니다. 내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사람이 되었다는 건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예수가 없다는 얘기고, 지난주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내 속에 그라페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저장이 안 되어 있는 사람, 내 속에 말씀이 전혀 육의 신비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말씀은 무엇이나 말합니까? 용서하라 말하죠. 형제를 용서하라 그랬죠. 내가 죄를 사함받은 것처럼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용서해 달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느냐? 복을 빌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하고 있습니다. 복을 빌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시라면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억울하게 해도 절대적으로 복을 빌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시길 원하시는데 그 축복의 권한을 가져오는 축복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축복의 대리자로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야. 야,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 그분이 내 속에 부활했다는 거야. 그분이 내 속에 부활했다는 거야. 그분이 만약에 내 속에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욕을 욕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았을 사람이, 그분이 내 속에서 부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1번보다 나는, 저 사람이 아무리 나를 저주해도 나는 저주 없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왜 저주 받습니까? 아니, 이렇게 저번에도 몇 년 전에 어떤 치유 캠프를 이렇게 하다가 학생들 성찬식을 하면서, 치유 캠프 하다 성찬식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인도하다가 내려가서 제가 안수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이,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데 막 손을 치면서 저 안수하지 마세요. 깜짝 놀랐지. 막 다른 애들 울고불고 내가 안수하니까 막 감사해가지고 콧물 좀 예수님 죄송해요, 이제는 엄마 말씀 잘 들을게, 막 그러는, 막 엄청난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애는 탁 치는 거라서 놀라가지고 나도 당황했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요, 딴 데 가서 안수기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참 잘못 배웠다. 우리 속에 예수가 있는 한 어떤 잘못된 안수가 오더라도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다시 한번, 뱀을 집어도 뱀을 꼬먹을 수 있으며, 안 헤어지니까 그냥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갑자기 안 헤어지네. 그래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웃어도 저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내 속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질병은 떠나갈 줄은 믿습니다. 왜? 내 속에 예수가 계시니까. 근데 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과거에 잘못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유명한 부흥 강사가 막 불러 나와서 안수 받아 그러면 가서 받으면 되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절대 안수기도 받지 말라 그랬어. 왜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지 마세요. 누가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이 안수했다. 그래서 그럼 뭐 이상하다 그러면 그동안 그 사람에게 안수 받았던 수만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다 이상해져야지. 한 명도 이상해지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귀신 들리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 속에 예수가 계시는 한 아무리 나쁜 안수도 좋은 안수로 바꿔주시리라. 우리가 뭐 무당 점치는 데 가가지고 앉아있다 그래서 무당이 우리 가운데 잘 안 들어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들어가. 그것이 무당식.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내 속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내 속에 예수가 계신지는 굿하는데 한번 가봐요. 그래서 귀신 휙 접신되면 걔는 가짜고, 점 한번 치러 갔는데 점이 잘 나와. 누가 가짜게? 여러분들이 가짜가 아니라 그 점치는 사람이 가짜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복은 뭐냐?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한 게 복이다.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 인류를 복주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아무리 독을 마셔 나는 해를 받지 않는다. 난 죽지 아니한다.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한 병든 것이 복이 아니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요. 그런 기준이 아니다. 병들어도 내 속에 예수가 계시는 한 그 사람에겐 복이고, 그죠? 돈이 없어도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한 그 사람은 복이다. 내가 돈이 없고 병들었으면 거기에 맞는 또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 집사님 병들었어요. 나도 병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축복으로 살아요. 내가 집사님 위해 기도해 줄게요. 그때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저 사람 복을 주라고 나를 병들게 하셨구나. 저 어려운 사람 내가 좀 도와주라고 나를 또 어렵게 하셨구나. 복은 뭐냐? 내 속에 예수 부활이다. 내 속에 예수 부활의 권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해 주시고, 이걸 아시는 분은 오늘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또 나는 저 사람 복을 빌라 그랬으니까 난 저 사람이 몸 아픈 것을 놓고 복을 빌고 있을 때, 고치도록 기도하고 있을 때 저 사람은 또 나를 붙들고 내 경제에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니까 나는 경제가 해결되고 저 사람은 건강이 해결되고, 내가 저 사람의 자녀를 위해서 손 붙들고 기도해 주는데 저 사람은 내 남편이 아프니까 내 남편을 위해 손 붙들고 기도해 주고, 우리들에게 주신 권한은 남을 위하여 복을 빌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니네들이 풀었기 때문에 나도 하늘에서 네 문제를 풀어주리라. 저 사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걸 네가 풀어줬기 때문에 나도 하늘에서 네 문제를 풀어주리라. 이 얽히고 설킨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 성경을 깨닫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의 권한을 주신 게 얼마나 큰 것인지. 그 목사님들 되신 분 말이에요. 뭐 부목사님도 그렇고 교육자들도 그렇고, 시간만 있으면 사람들 붙들고 기도해 주셔야 돼. 그들의 문제를 풀어줘야 돼. 또 권사님으로 되시고 장로님, 또 그 외에 또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기도 좀 더 한다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냥 그 사람들에게 안수해가지고 자꾸 풀어줘야 돼. 네가 풀어줘라. 나는 그러면 너를 풀어줄게.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가 안 풀어주고 다니면 내가 어떻게 너를 하늘에서 풀어주겠니? 여러분,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권한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주셨던 거예요. 이삭은, 잘 보세요. 이삭은 에서에도 못 주고 야곱에게만 축복할 수 없었던 그 축복 권한입니다. 야곱은 다른 민족은 축복하지 못했어요. 그저 자기 12 아들에게 주신 축복 권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에게만 주셨던 이 쉰 엘샤다이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축복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속에 부활하시면서 이제는 니네들이 축복해라. 니네들이 복 주면 내가 같이 복 줄게. 니네들이 그래서 저주하면 나도 저주할 수밖에 없으니 그 저주가 통하지 말고 이제는 네가 만나는 자들에게 복을 줘라. 네 아들이 네 딸이 얼마나 지금 복 받기를 원하니 그를 붙들고 마음껏 안수해서 복을 줘라. 이 축복권을 주려고 내 속에서 부활하셨는데 이게 뭐다? 복음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질병 같은 건 싸워 이기게 하시고, 또 질병이 오더라도 또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와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주의를 하려니까 또 하나님 또 건강도 주시고 말이에요.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까지 와가지고 이제는 무조건 복을 빌라. 악수할 때 겉으로는 안녕하세요라고 악수하지만 속으로는 방언으로 울랄라 홀랄랄랄랄랄 복이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복의 역사다. 그리고 여러분 살면서 그 복의 일만을 잘 감당하면서 복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혼자 외톨이 돼서 기도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 기도해 주시고, 내 자녀 있으면 꼭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에 들어갑니다.